이렇게 또 수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도 말씀 중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고아원입니다. 아주 심한 고아원이에요. 건물로 치면은 완전한 부실공사 지역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요, 바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공사했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부실공사의 전형적인 건물입니다. 고전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의 특징이 뭐냐, 외부가 다른 건물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외부는요, 겉모양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는데 내부의 가격을 싼 재료로 쓴 거, 규격에 맞지 않은 걸 들어간 거, 자재를 싼 자재를 집어넣은 것들이 대개 부실공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시멘트, 철근 이런 걸 잘 넣지 않고 겉은 잘 보이는 것이 그게 부실공사인데요. 이런 건물은 반드시 지은 다음에 부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고 나와 있어요. 도로 길가리에 있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가 있고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길에 떨어지는 씨앗을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새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새는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뭐냐,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사람을 길이라고 그래요. 길 같은 사람. 바위는 뭐예요? 고난이 오면 쓰러지는 사람. 여기 잘 나가다 고난만 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떠나가는 사람. 밭은 씨는 같은데 밭들이 이렇게 경우가 다 다릅니다. 주님의 원수는 씨를 뿌렸으면 그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게 계속 방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 씨가 내렸는데도 가라지는 뽑지 말라고 그럽니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뽑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지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명령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라지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게 가라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가라지는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가라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꼭 마치 부실공사 같습니다. 양과 염소는 누가 더 양 같을까요? 양과 염소가 교회에 있으면 누가 더 양 같을까요? 염소.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요? 그렇죠. 양은 프리텐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은 양대로 살아가지만 염소는 양처럼 보이려 하기 때문에 더 양같이 보여요. 아이고, 예. 그래서 양은 굳이 양처럼 보일 필요가 없지만 염소는 양처럼 보이기 위해서 프리텐트하기 때문에 그게 더 사람들 앞에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정주부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멋있게 멋을 화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꽃뱀들은 해야 됩니다. 왜요? 그 남자를 유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여자에게 친절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고, 또 여자들은 또 남편에게 계속 불만과 불평만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꽃뱀들은 남편에게 너무 왜 잘해주죠? 뜯어내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 꽃뱀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 꽃뱀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근데 왜 그게 가짜면서 왜 넘어집니까? 가짜인데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예? 달콤하죠. 왜냐? 집에서 달콤한 이게 가짜인 걸 알면서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집에서 못 들어봤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적어요. 집에서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가짜지만 남자는 그게 그리웠던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칭찬을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른 여성으로 칭찬을 받을 때 그 칭찬이 녹아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알죠. 제비가 얼마나 친절한지. 여자들이 그 제비를 모르겠습니까? 제비 알아요. 손잡아주고 잘하는 거 알죠. 너무 친절한데 그 친절이 자기 남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비의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제비의 반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좀 반만큼은 꽃뱀 반만큼은 해줘야 돼요. 좀 눈곱 좀 띄고 머리 좀 빗고 화장 좀 하고 남편 앞에 조금은 자기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작은 정성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작은 정성도 우리는 이렇게 작은 칭찬도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한테 남편에게 멋져요. 정말 좋아요. 집사님 매력적이에요. 듣기만 해도 마음 좋아지잖아요. 예? 우리 이런 말을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교회에서도 집사님 정말 멋있어요. 예? 진짜 멋져요. 능력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집에서 제비같이 살면 최고 남편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스탠다드가 제비거든요, 사실은. 우리 선생님 웃으시는데 우리 남자들은 배우셔야 돼요. 정말로 아내를 최고로 좀 아껴주세요. 그렇게 아껴주면 아내가 집에서 최선 안 하는 아내가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남편도 희생을 하고 다 최선을 다하면 옥토가 되죠. 조심할 거는요. 옥토처럼 하는 게 중에서 이단이 많다는 거죠.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제비가 그 옥토를 포장한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옥토에 가라지를 뿌리면 그 이단 되는 거예요. 미혹영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혹의 영에는 미혹이고 사람에는 이렇게 이런 종의 사람 중에 세 가지 종류가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의 종류는 첫 번째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잘 들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 생활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정을 잘 인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아무리 가르쳐도 깨는 어리석은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전 이 세상에 노년에 가장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치는 남편에게 한마디 충고합니다. 마지막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마치는 남편은 누구냐? 아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여성 여러분? 아내 말만 들었으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잘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집안을 제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교회라는 시스템 가정을 보니까 사실 그 가정에 철든 사람은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대개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면 아내 가정 속에 철든 사람은 딱 아내 한 사람이더라고요. 대개 그 집에 남자가 둘이고 남편 하나면 그 집엔 아들 셋이 있는 거예요. 대개 남편들이 철이 좀 늦게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대개 철들 때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여자 하나만 철들면 집안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 하나만 제대로 서도 집안은 탄탄하게 설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게라 하고 다니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바울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되니라. 여기 지금 당파가 저러져서 니는 바울파다 사울파다고 세워서 막 싸움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차 영을 끝난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바블론은 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일까요? 물을 주었다? 물을 주었다는 말은 바로 양육시키다, 양육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핵심,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재료다. 건축재료는 무엇을 써야 되는가? 부식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구적인 재료를 써야지 우리 건물을 잘 되는데 여러분 부식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특수재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집어넣어도 세상의 철학, 세상의 과학, 우리의 모든 간증을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이 빠지면은 그건 부식되고 영구적인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쓰는 사람만이 반드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거 여기다 기름 바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름 바르고 채머리 흔들고 환상 본다, 점친다, 예언한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저는 신비주의를 거부합니다. 죄송하지만요. 기름 부음이 뭐냐? 억울함을 참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게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이거 흔들고 막 떠들다가 억울하면 싸우고 대판 싸우고 나가면 개고 깨고 그런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쳐서 신비주의로 나가니까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내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고, 내가 억울함에서 순종하고 억울함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가장 특수한 재료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쓰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복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내 신과 내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부식됩니다. 내 능력이 들어가면 그건 부식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건물은 쓰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역사는 내 건물 안에 불필요한 재료가 들어가면 성령은 그 태버려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 역사하는데 불필요하게 참견하면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는데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이 들어올 때 성령의 역사는 그걸 거부합니다. 참견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거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 잘 보시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자, 재료가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풀이 있고 집이 있어요. 그 여기서 뭐냐, 각 사람의 공적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타지 않는 재료를 써야 되는 건데 뭡니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인간의 재료는 뭐야? 나무 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 풀로 지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지진이 불에 타지 않는 그 영원히 변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무슨 일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를 억울한 말을 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수요 성경고 나오셔서 한 가지 배우시고 제발 좀 쓰러지지 마세요. 작은 시험에 좀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좀 넉넉한 마음이, 넉넉하게 탄탄한 건물을 지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일본에서요, 조그만 집인데 1000년 먹은 교토의 건물이 다 넘어갔는데 그 집은 안 넘어갔어요. 보니까 안에다가 1000년 전에 이만한 기둥들 땅에 박아놨어요. 얼마나 크게 박아놨는지 지진에 안 무너지는 집이 있더라고요. 바로 뭐예요? 말씀의 중심에 쓰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누가 누가를 핍박해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공동체에서 바르게 찰 때는 서로 협력해서 건물을 져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누구는 기도를 가르치고 누구는 물질을 봉사하고 누구는 도와가며 신앙의 가족들이 스스로 도와야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축구 감독은요, 축구팀은 축구 감독 하나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독이 잘해도 팀원이 듣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감독이 잘하는 게 아니라 각기 모든 기량을 잘 살려서 모두가 조합이 이루어질 때 최동안의 전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구팀은 어디 가도 승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서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역사, 각 사람 각사가 잘해야지만 모두가 하루 격려하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실공사란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부실공사, 이런 사람은 다 빼고 교회에서 좀 똑똑한 사람 빼서 교회를 끌고 나간다. 그게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는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건물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아픈 사람,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평범한 사람이 다 힘을 합해서 집을 질 때 그 집이 튼튼한 집이 됩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만 뽑아서 지면은 그 집은 튼튼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질 때 보면 여러분 작은 석가래도 필요합니다. 큰 석가래도 필요하지만은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야지 큰 기둥만 세우면 절대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나무 조각도 다 필요해서 함께 모두가 평범한 사람도 다 하나님과 함께 들어올 때 우리는 커다란 집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동역할 때 우리는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평범한 성도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평범한 성도를 왜 우리는 귀히 여기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범한 성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로 그다음에 짓고 나무풀로 건축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는 사람들이 쓰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재료가 더 매력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훨씬 매력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지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더 배제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지금 세상 얘기하면 지금 잠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성경은 지루해요. 그렇지만 그 성경 속에서는 생명이 있고 성경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예화는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말씀은 금방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하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말씀을 받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대로 그 좋은 다이아몬드, 그 금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그 나무나 풀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끝내는 그 나무와 풀이 우리는 부실공사를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화 설교를 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는 것처럼 좋긴 참 좋습니다. 예화 설교가. 근데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잠깐 연장했다 끝나는 것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예화 설교를 안 하려는 이유가 지루할까봐 예화를 섞어서 하는 거지, 생명만 잠시 유지하고 본질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예화는 그렇게 삶의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렇게 강의를 자꾸 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꾹 유지하는 그 설교가 좋은 것이지, 본질을 쭉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이 잠시 생명을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예화는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들어보시면 여러분 처음엔 예수 믿으면 처음엔 간증 예화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정한 사람들에게는 간증 예화는 그게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간증 예화로 성정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힘을 상실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성경 공부를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계속 말씀 강해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내하기 힘든 방법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막 신학도 나오고 다 왔는데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요, 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장 스트롱하게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져요. 말씀을 달콤한 설교는요, 생명에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건축자재는 항상 금이나 은 썩지 않은 그 재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럼 성경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성경은 능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로 강하게 해서 절대로 내 것으로는 성경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가르쳐줘서 이제 알 것입니다. 우리 지성은요. 땡큐. 우리 지성은 성경이 합리적일 때, 이해되고 과학적일 때, 이성적일 때만 우리가 이해되고, 성경이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우리는 다 이것을 외면하게 되는데요. 왜 여러분 성경이 자꾸 외면되고 성경이 읽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읽혀지지 않을까요? 어느 분이 아십니까?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죄. 예. 성경은요, 끊임없이 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들어보면은 기분 나빠요. 성경의 대부분은 다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죄를 자꾸 들춰다보니까 책망받는 거 인간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끊임없이 책망하고 끊으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야단 맞는 걸 싫어하는데 야단을 계속 치니까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해지는 원인은 뭐예요? 나의 강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야단 맞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적응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박사님들, 높은 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누구누구 박사님 오셨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 죄인이 왔기 때문에 누구누구 뭐 총장님 오셨으면 누구 박사님 오셨다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못 믿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한 죄를 발견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먼저 세워주기 전에 너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말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 수술로 암을 제거하지 않고는, 치료받지 않고는 너는 나하고 교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사는 먼저 병을 진단하고, 의사에게 만약에 지금 암이 있는데 좋은 얘기만 해준다면 그 사람은 병원이 아니라 의사도 아닙니다. 그렇죠? 환자가 왔을 때는 반드시 그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진짜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을 치료하고, 우리 교회에서 병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가장 좋은 병원의 무기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진정한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진정한 사업을 축복을 주고, 이 설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설교가 일반화되지 않고 이제 교회마다 십자가 설교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모든 설교가 많이 변질되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런 데를 빠지는 거를 교인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십자가를 가르쳐야지만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교인이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성경 말씀으로 십자가를 계속 가르쳐서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사람이 하나 만나게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인데, 영혼을 치료하려면 뭐야? 자신을 죽이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암을 죽이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암 환자인데 자꾸 와서 맨날 감기약만 준다 그러면 그 영혼은 죽는 겁니다. 암 환자예요. 암 환자에게 너희가 지금 축복받으라, 너는 뭐가 된다고 자꾸 해주면 그 사람은 죽어져요. 그래서 암 환자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전신 마취를 먼저 하고 큰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대 올라가야 됩니다. 박사고 교수고 뭐 일단 올라와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번 온전한 대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번
내가 너를 고치리라고 약속하시면 주님께 의탁해 보세요. 주님은 스스로 절대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살 수 있게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여러분을 실수 없이 고치는 그런 의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 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생 끝까지 끌고 가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만드세요. 벼랑 끝에 갖다 놔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의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셔서 반드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서 불을 말씀하시는데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서 불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불? 환란입니다. 아주 어려운 환란. 이 불이 와야지, 이 환란이 와야죠. 부실공사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불을 질러놔야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다 타버리고 그 안에 성령님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불타서 노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들어가면은. 이 성경을 피해 다른 말로 나가면은, 요 구절 나가면은,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요 한 절 있고 한 절 나가고, 불로 태우려는 거잖아요, 지금요. 불이 내려와야 모든 것이 녹아집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지식이 내가 녹아질 때, 아, 그것이 무익했구나. 성령은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지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로? 불로. 그 불이 환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세상 방법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네가 주여 주여 하고 네가 병을 고치고 네가 모든 거 한 것으로 가지고 천국 간다? 난 넌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능력받아 다 했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나는 너가 누군지 절대로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재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남아있고 모든 건 다 불타버린다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교인들에게. 주여 주여 안 된 사람은 이방인이나 안 믿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다 하신 거라고요. 큰 헌금 내고 교회 세우고 막 철야 기도하고 수고하고 다 했는데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 안에 말씀을 일어나지 않고 그 무슨 얘기냐? 내가 꺾어지지 않는 사람,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받고 한 거는요, 내가 주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느 곳든지. 내가 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칭찬만 받기 원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책망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책망받아서, 책망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기 시작해요. 항상 오른손이 한 거를 어떻게 해서 표시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했는데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분명히 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반드시 표적이 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오른손인데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 나는 너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칭찬의 사람은 빈손의 사람들이에요. 칭찬받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빈 털털이야. 천국 가니까 모르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게 은밀하게 합니다. 그분들은 항상 주님의 음성의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내려왔어요. 자기 집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를 마구간에 5스타 호텔에 모신 게 아니라 마구간에 모셨다고. 인간들이 왔는데도 거기서 사람 취급이 아니라 동물 취급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왔는데 이 땅에 자기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학대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냐? 인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인간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뭐냐?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고 인간 앞에서 무릎 꿇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인지 용서해주고 그때부터 진정한 원수도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자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교회에서 네 편 내 편 가르면 안 됩니다. 원수 사랑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교제가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놀랍게 축복해 줍니다. 그 삶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성령님은요,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도 유감스럽게 내 편 아닌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편 아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령님은 내 편 아닌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모든 사람이 내 안에 하나가 돼야 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축구하다 보면은 이긴 팀만 모여서 이게 기도하는 건 인간이지만요. 하나님은 진 편도 좋아하세요. 사랑하시고. 축구하다가 믿는 사람들이 축구 져봐요. 막 난리 나지.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넓게. 우리가 져도 상대편이 져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는 것인데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죄가 있고 분열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넘어가서 항상 우리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꺾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내가 꺾어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힘으로 나를 꺾는 것은 복권 맞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꺾는다. 이거는 복권 맞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안 꺾어져요, 나는요. 왜냐하면 인간은 안 꺾어지려고 아우성 주고 사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목회예요. 목회는 인간의 자아를 꺾는 거거든요. 그걸 꺾는 건데 뭐로? 내 힘으로 안 되고 십자가로 꺾는 건데 그거 꺾는 과정이 한 사람은 10년, 한 사람은 20년, 30년, 50년 못 꺾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나를 꺾이는 건데 그거 하는 거 가르치는 게 교회거든요. 십자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세 가지 영성을 말씀하는. 먼저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라. 생각에 머무르지 마라. 진리를 발견했으면 반드시 오늘 받은 것에 대해서 행동하라. 내가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반드시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사람은요. 왜?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너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머무르지 말고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움직여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공동체를 세워가라. 하나님의 큰 상급을 위해서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설교하고 토론하고 기도해서 한평생을 같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건설해라. 세 번째는 교회 가치관을 분명하게 해라. 세상에 예를 들어서 세상에 무슨 찬양단이 워십팀들이요 세상 유행을 따라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 노래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갑니다 요즘. 그러나 우리 세상에 유행이 들어가지 않도록 요즘은 교회마다 세상 가수 불러다가 세상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냐? 이걸 타협했던 교회예요. 아주 타락한 교회 전형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한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개념이 어떤 겁니까? 성전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너희 자신이 성전이다. 이게 예전에 구약의 성전은 뭐예요? 건물이었잖아요. 그렇죠? 성막, 성전. 신학의 성전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차이가 나죠. 그래서 구약은 실제로 예배 장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오늘날 신학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에 왔고 예수님이 돌아와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지금 성령이에요. 내가 지금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신령하기 때문에 만나면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예수님 안에는 신령과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이 땅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창세기에 있는 모든 기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가 그때부터 무엇인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나가면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창세기부터 나왔던 모든 인간의 기적과 모든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내가 교제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때부터 구하게 될 때 이것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요거를 배우기 전에 축복만 가르치면은 그 축복은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게 해서 축복을 받은 축복은,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진실로지 너에게 물으노니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배우고 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완전한 부자가 되는 거죠. 성공하면 큰 성공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매주마다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앞에 휘장이 쫙 갈라졌거든요. 이거 갈라질 때 그 안에 문으로 쓱 들어간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가슴이 쪼개지는, 갈라지는 거예요. 내 안의 심장이 갈라지면서 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에 있는 모든 비밀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라는 거죠. 그거를, 그 기도를, 뚫고 들어가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방길에 있다가도 교회 갔다 오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성소 한번 들어간 적이 없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안에서 지난 하나님과 교통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가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궤가 가는 곳이에요. 법궤를 들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법궤가 누가 갖고 있냐?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법궤를 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리는 거죠. 오늘도 공부하는 여러분이 법궤를 내가 집어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이 능력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십자가, 법궤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법궤 어디 있습니까? 법궤 있는 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분의 법궤는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다. 내 언약궤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감히 누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승리자고 여러분이 이미 이 세상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인데 그 과정을 꼭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법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다도 길을 가르고 모든 길이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육신 속에 법궤가 들어가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여기서 하나만 되면요,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그러는데요. 언약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언약하신 그 언약이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모든 말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올해 제가 이제 중국에도 가고 뭐 인도도 가고 뭐 많은 곳을 갈 것 같은데요. 그것이 여러 군데 지금 하나님이 언약 그 아침마다 말씀 주시는 것이 난 다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75세 약속을 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 쓰러졌어요. 언제요? 꼭 한 10년쯤 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25년이 되니까 분명한 약속으로 그 약속을 어린 자녀를, 약속의 아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는 그 약속은 우리 하나님 결탄코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물을 이게 더러운 것을 막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제발 너희들 깨끗해라, 거룩하라. 거룩은 뭐예요? 구별하자는 말이에요. 교인들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할 수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죄가 들어가면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모든 것을 금방 이루어 주시니까 빨리 회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그냥 물음만 꿇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하는데 세상의 빛은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외부의 그 환경만 볼 수 있지만 우리 성령의 빛은 뼛속까지 볼 수 있어요. 또 얼마나 죄가 깊은지 성령만이 여러분에게 지적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거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요, 아간이 숨겨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숨은 아간을 끝내는 찾아내서 하나님 발견하시는 분은 얼마나 놀라우실지 몰라요. 욥이 뱀이창으로 숨어버렸어요. 배를 흔들어서 끝내 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빨리 고백하는 게 좋아요. 빨리 나가는 게 좋아요. 잘못했으면 나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빨리 죄를 토하고 회개할 때 우리 교회가 반듯해지고 우리 삶이 반듯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신비주의나 이 더러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속히 신비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제가 무슨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내가 변하지 않는데 신비주의가 와가지고 오면 교회는 어지럽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지금 무슨 얘기냐? 고린도 교회가 하도 썩어서 하도 부패해서 세상의 지식과 이런 문제가 하도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혼돈스럽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때 틀림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 믿는 자는 아까도 어저께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늘 당하고 삽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말처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아마 대개 살인은 그래서 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말 들으면 살인하잖아요, 대개.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뭐냐면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나를 낮추고 기다리세요. 좋은 기회가 옵니다. 내가 아는 한 목사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막 눈을 뜨는 게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여자 거지가 와 있어요. 사모님한테 저 사람들 들어오라고 그러라. 추운데. 들어와서 그 여자 거지를 옷을 다 갈아입혀 목욕시켜서 옆에 방에 잠을 재워요. 그 다음 날 교회를 데려가서 성도로 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돼요. 사모님하고 다르고 여인이 그 집에 있었는데 임신이 됐어. 그럼 누구예요? 목사님이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는데 배가 막 불러오면서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가 그랬다고 막 수군대니까 거기서 재직을 회의를 열어가지고 목사님 파면시키는데 너무 오랫동안 목사님 그저 수고했다고 그래서 쫓아내지 않고 그 메인테넌스로 시켰어요. 청소부로. 그래서 예배 볼 때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앞에 목사가 청소하고 있는 거, 저 사람이 여자 건드린 사람, 저 사람이 음란한 죄를 저지른 사람.
저 사람이 가늠한 사람. 근데 그 목사님은 5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느 교회 부흥 집회 갔다가 크게 은혜를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강대성에 올라가서. 이건 내가 오기 전에 어떤 내가 새긴 남자애라고 고백하는데 그 순간부터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한국 최초 제1회 기독교 침례교회 당회장이 되신 분 그분이에요. 참았어요. 그러면 어머니를 참았더니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는 사람으로 썼어요. 여러분 수치 참기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만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럴 때 이거를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내일도 또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거의 날마다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날마다 당해요. 날마다 들어보면 그것도 내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목회자는요. 입이 열린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 목회자 잘 들으세요. 목회자는 입이 열린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위에 변명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재앙 중에 제일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를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재앙 중에 제일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외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죽은 모습을 보여서 뭐를 만들려고 그래요? 최고로 낮은 자를 만들어서 최고로 큰 사람을 쓰려고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헌신자로 만들려고 하나님께 사는데 거기서 자꾸 내가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 나 거짓말하는 거 봤어?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무슨 난 괴수 중에 괴수보다 더 나쁜 괴수인데 나를 자꾸 나타나니까 이게 재앙 중에 재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저 외롭게 홀로 놔둘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 할 때도 그 훈련을 받으세요. 거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훈련의 분량만 만약에 자꾸 거스리면 내 훈련의 분량만 늘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언제 쓸지 몰라요.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우리 안 했는데 우리 교회는 죽으라는 얘기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라는 말씀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억울할 때 변화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다시 답니다. 억울할 때 자기를 변화한 것은 내가 높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수치를 참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예배하시고 큰 인물로 쓸 줄 믿습니다.